왕을 구하는 일,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법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세상의 제도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지는 방법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세상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눈만 뜨면 뉴스와 신문과 방송이 세상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세상의 것을 제도를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곳이에요. 왜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했는데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은 세상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을 제시하니까 그것이 모든 백성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기분 나빠했습니다. 세상의 제도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의 제도만 있으면 되는데 주변의 왕들의 제도를 보고 택한 겁니다. 사사도 사람인데 실수 안 하겠어요?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사람이 목사요, 사람이 장로요, 사람이 집사고 권사입니다. 그러면 실수하면 세상의 제도를 갖고 올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도를 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실제로 어떤 태도를 행하셨는가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마음에 지금 백성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부르는 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시간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집중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비록 사람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택함받는 과정도 9장에서부터 10장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0장 17절부터는 백성 중에 제비를 뽑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을 뽑는데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는다는 뜻입니다. 제비 뽑기 하려면 엄청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누가 뽑았어요? 내가 뽑았어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보다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뽑을 때에 대한민국 투표 제도를 택하지 않았어요. 다 우리 투표하자. 그래서 너 좋아하는 사람 뽑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게 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리를 내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택한 거예요. 그 목적이 무언가 하면 왕의 제도는 틀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목적이에요. 세상에 왕이 탄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이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과 왕이 된 사울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니, 왕에게 누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감히 왕에게 누가 가르쳐요? 그런데 왕에게 가르쳤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 그러면 실질적인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실질적인 왕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5절 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왕도 윤리가 있고 왕도 제도가 있고 왕도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법도를 안 배워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증거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사울과 백성이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왕 아닌가요? 아니요. 백성들도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뽑았지만 사울에게는 백성이 왕이 되었고 백성에게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과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교육을 하시고자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크게 3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사울아, 너가 왕이냐? 아닙니다. 내 백성이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요, 사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3번의 전쟁에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하반절 말씀대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왕이 안 되는 구조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백성이 왕이고 또 백성들은 칼을 들고 지금 내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나의 왕이죠. 하나님은 둘 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1차 전쟁입니다. 제1차 전쟁은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길랄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짓 안 했어요. 옥이라는 나라를 점령하는데 쉽게 말하면 요르단강 동쪽 편을 점령했어요. 그들이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도록 도와줬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격해서 다 제거해버렸거든요. 넓은 땅이에요. 아주 넓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좁은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한 5분의 1 정도 해당되는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그 땅을 길랏 백성들이 거기에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속도 하고 둘 다 살려겠다는, 그럼 살아라. 그래 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서편에 또 그 땅을 줘요. 왜요? 그 땅은 가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동쪽이 편하다고 받았어요. 근데 그 동쪽이 진짜 좋은 땅입니까? 아니요. 왕의 대로가 있는 땅이에요. 왕의 통로예요. 왕이 왜 일길로 다니죠? 전쟁하러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그 땅이 좋사오네 하면 반드시 그런 피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벳 사람들의 요즘이 약점이 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할 거냐, 그걸 물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할 거냐. 제1차 전쟁 봅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길르앗 야벳을 치게 만든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땅을 잘못 차지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 왜 일을 하느냐? 돈이 좀 좋아서 일하냐? 그곳에 일하는 대신 그만큼 고통을 치를 거야. 각오해.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울, 그가 임금으로 택임을 받았으니까 사울로 보자.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치르느냐? 사울 너가 왕이라고 하지만 진짜 너가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너의 신앙 고백을 듣겠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누가 왕인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망할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 너 방법대로 해라. 해서 이기는가 지는가 보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너가 사울이라는 아주 건장한 키가 정말 1m 80, 90, 골리앗은 2m 30 이런 키를 가진 사람들이 나가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냐? 아니요. 그런데 사울의 고백은 다행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이 고백합니다. 11장 13절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행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기 때문에 나가서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난 뒤 대관식까지 치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관식을 치르고 난 뒤 11장 14절과 1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바쳤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사울 왕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 마음이 진짠가 확인해 봅니다. 그게 제2차 전쟁이에요.
제2차 전쟁을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전쟁한다고 얼마간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나라 안정시키고, 그리고 2년째 딱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우연찮게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도를 보세요. 오른쪽에 지도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믹마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울이 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오른쪽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여기는 블레셋이 진을 친 곳입니다. 블레셋이 굉장히 깊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왼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의 진이 있습니다. 게바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요나단이 있는 진입니다. 이런 진들을 보는데 지금 요나단에게는 군인이 1,000명 정도 있고, 그리고 요나단하고 지금 아버지 사울 왕과의 진 사이는 약 3.5km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요나단이 사실은 전쟁을 하는데 더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인 것만 아직 전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다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다 돌아갔어요. 3,0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인 것은 야 블레셋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괜히 수비대를 쳐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해버리니까 블레셋이 이제 뿔이 났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큰일 났어요. 전쟁은 언제나 왕을 잡는 전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장기를 떠도 뭘 잡아요? 왕을 잡잖아요. 체스도 왕을 잡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잡아야 되니까 왕 있는 곳으로 하니까 사울 임금이 어떻게 해버렸죠?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도망가요? 89라고 지도에 보면 89라고 숫자가 그려져 있죠? 거기가 길갈이에요. 이 길갈로 도망가 버려요. 상당히 먼 길, 약 10km 이상. 그러면 그 당시는 보병이니까 걸어서 10km를 가려면 몇 시간 걸리죠? 시간당, 4km당 보통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시간 반은 걸려야 돼요. 완전 무장하고 군장을 하고 움직이면 그렇게 빨리 못 가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이 걸리는 그 지역으로 안전지역으로 도피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하러 갔습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2,000명의 군사조차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왕이 두려워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왕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왕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떠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그 왕이 거꾸로 나를 두려워해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과연 번제는 뭐예요? 형식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아니, 왕이 백성을 두려워할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왕을 세우면 백성은 왕을 두려워하고 왕은 백성을 왕으로 삼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명목상 하나님이에요. 왜요? 예배는 드리는 거, 그게 명목상 드린 거지 진짜 드린 거예요? 종종 이럽니다. 나 오늘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언제? 새벽에. 그 명목상 예배지 진짜 예배예요? 그거 가짜 예배예요. 누가 왕인데? 내 모임이 왕이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어느 왕이 무서워요?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왕인데. 하나님께 절차적으로 다 하고 난 뒤에 떠나는 건 이해가 그래도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자는 겁니다.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제도를 택하지 않고 왕 제도를 택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사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인 것입니다. 만일에 사사 제도를 택했다면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이지 그 사이 중간에 인간의 왕이란 제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 사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지, 세상에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만든 제도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왕의 제도를, 사울은 이런 왕의 제도를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13장 14절 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왕을 택한다는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하나님만 섬기는 왕, 실제로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왕을 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왕이 안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왕관을 쓰고 있어도 왕이 안 돼야 돼요.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이제 순서를 맡은 자들이 꽃을 답니다. 그거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 밖에 나면 괜찮아요. 예배 시간인데 누가 주인이요? 꽃을 달았다면 내가 주인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영광받을 자리에 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꽃을 단다? 저는 항상 다 빼버렸어요. 예배는 아니다. 뭐 시기 있을 때, 졸업식이나 뭐 이래 있을 때 뭐 교수님들 앞에 뭐 꽃을 꽂아주고 단상에 앉히고 뭐 그때는 꽂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게 되면 빼버려요. 왜? 예배는 사람이 존귀하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이 존귀하게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요나단도 왕위에 계승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참 훌륭한 신앙가인데 결국은 당대에 끝나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갖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14장 47절부터 48절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 너는 이것으로 당대로 끝났다는 거예요. 당대의 왕위는 내가 유지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싶어서 또 한 번의 전쟁을 겪게 합니다. 세 번째 전쟁입니다. 이번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쯤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뒷무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의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들은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너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실제로 제1차 전쟁 때는 33만 명이 동원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2차 전쟁일 때는 600명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3차 전쟁일 때는 10만 명이 동원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기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왕이 뭘 해요? 만일에 신하면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넣어야 됩니까? 신하라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시 아말렉을 다 죽이고 거기에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동물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집어넣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 제사 지내는데 이거 참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이거 살코기 너무 맛있다.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써야지 하고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제사 지내면 되는데요. 뭐 그게 하나님께 드릴 건데 남겨놓읍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안 돼. 다 죽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지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고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100이 아니고 한 80 정도 섬기고 20은 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떤 판정을 내립니까? 15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니 남은 시간은 왕으로 해줄게. 내가 후손까지는 안 가더라도 너가 왕으로 죽을 때까지 왕으로 내가 만들어 인정해 줄게 그랬는데 이번으로서 아니 이제부터 너는 왕이 아니야. 비록 14, 15년 왕권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동원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해야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너무 멋있는 거 이거 죽이기 너무 아까워요. 버려요. 하나님께는 그거 수천만 마리 있어요. 나에게 없었을 뿐이에요. 악한 헌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악한 헌금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야, 우리 교회에 지금 딱 50억이 필요한데 그 50억 갖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근데 돈의 출처를 보니까 합당치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져가라.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하 2층 교회예요. 아마 대한민국의 지하 2층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지를 돌리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헌금을 하시는데 그때 강대상이 이거보다 못한 소위 그 지휘자 반주용 그걸 갖다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강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50만 원을 주었어요. 92년도 이야기예요. 92년도 50만 원이면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전도지에 집사람을 보고 제 아내가 졸업한 학교의 선배래. 그러면서 후배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와야지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라길래 제가 크게 있던 강대상도 내버린 사람입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헌금을 안 받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또 왔어요. 이거 그래도 교회는 강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거로 족합니다. 그 조건부라면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한 2달 있다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목사님 조건 안 붙일 테니까 교회에 필요한 대로 쓰세요. 그러면 헌금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전화벨이 울려요. 미국에서 온 전화예요. 목사님, 한국 장녀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 사람 2사람 지금 결혼식을 내야 되니까 2사람 결혼 예복을 사 보내주세요. 야, 타코마에서 어떻게 내 돈 냄새 맡았냐. 참 그렇게도 좋냐. 그런데 실제로 웨딩드레스 2벌 사고 꽃갈 이거 사고 그리고 미국으로 소포 보내니까 50만 원 땡이에요. 하나님이 쓸 곳에 쓰셨구나. 아무리
교회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코 거절하는 겁니다. 당연히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넉넉하게 있어요. 그 사람 통하지 않아도 돼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내가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97%를 하나님의 말씀 따랐습니다. 3%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왕이 되는 제도가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두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에게 칼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서 사울이 고백합니다.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남편입니까? 과연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돼요. 비록 왕권적인 권한을 나에게 넘겼다 할지라도 절대로 왕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가 왕권이 생기면, 사람이 왕권이 되면 끝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나는 내 속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주님, 정말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았습니까? 내 친척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아니면 체면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충실한 신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